셰넌 프리미세리오 그리고 마이클 프리미세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저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편하고 쉬운 삶을 거절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라. 좀 길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이 셰넌, 마이클 두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뭔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려면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편하고 쉬운 삶은 거절해야지 그것 따라가서는 안 된다. 편하고 쉬운 삶. 좀 도전적인 삶을 살 때에 의미 있는 아주 보람이 있는 그리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책에서 시작의 첫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려움을 거절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거절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달콤함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면 절대로 성공적인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넌과 이 마이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10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편하고 쉬운 삶 거절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도전적인 삶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추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과 선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게 거절하는 것과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가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지켜라 이런 뜻인데 이 지킨다는 뜻인데 이 샤마르라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지정의 지적인 존재요, 정서적 존재요, 의적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 완전한 정서, 완전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닮았다면 바로 지적인 존재로 정서적, 의적 존재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가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생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굳이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토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토브라고 씁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아름다움, 미학적인 모든 요소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키며 살아야 다 샤마르죠. 샤마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 그곳을 가는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장단기적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의 연속 속에서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형상대로 창조받은 너희는 지켜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도록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 그리고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모든 것, 그것을 지킬 때 그 지킴의 시작이 뭐냐? 그 지키는 일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거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킬 때 지킴의 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절을 해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곳에는 실제로 지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려면 하지 말아야 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랄로, 도덕법으로 근원적으로 주신 법이 이제 십계명인데, 그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것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것만큼은 거절하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 거절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우상숭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망령되일 것이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거절하라.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4계명,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랍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강교의 시작인데,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거절해야 돼요. 뭘? 6계명 살인을 거절하고, 7계명 간음을 거절하고, 8계명 도둑질을 거절하고, 9계명 거짓말을 거절하고, 10계명 탐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의 명령으로 내리면 끝나는 일인데 굳이 do not, don't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절에 관한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마르, 지켜야 복을 받고, 지켜야 은혜 받고, 지켜야 그 은혜의 길을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데, 지킴을 이와여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것은, 올바른 지킴은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거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될 때에 그 연결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족장으로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은혜의 길을 가고 그의 사명을 성취하면서 궁극적으로 비전을 이루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지키라는 걸 지키는데, 지킴의 시작이 뭡니까? 거절하고, 예?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고, 세속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절한다는 말을 마엔이라고 합니다. 마엔. 그래서 구약성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엔이에요. 마엔. 거절. 예? 거절한다. 거절입니다. 근데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이 마지막 요셉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고, 요셉에게 해당되는 키워드가 거절이다. 요셉이 어떻게 그의 은혜의 길을 가면서 사명 성취, 비전을 성취했는가? 그는 잘 지켰기 때문이다. 뭘 하면서? 거절하면서. 그래서 이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와요. 6번. 6번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6번이 나와요. 6번.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거절하면 이건 내가 거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절하잖아요. 진정한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6번의 거절은 누구와 사용한 말인가 하면 바로가 사용한 말입니다. 바로가 뭘 거절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마다 거절해요. 바로가 뭐하고? 거절하고 마엔했다.
그래서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거절을 잘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절하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 안 하는, 그야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와 맞물려 가는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가 뭘 잘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뭘 하고?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됨의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아들됨을 거절했다는 게 뭡니까? 궁궐을 거절했다. 세상의 권력을 거절했다. 명예와 쾌락을 거절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궐에 있지 않습니까?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함으로써 모세는 은혜의 일을 가면서 사명을 성취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비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느냐가 하나님이 지키라 한 대로 지킴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거절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반드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너 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려놓고 동생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질문하는 게, 내 아우 아벨, 내 동생이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로.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부모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못 지키는가? 거절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절을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은혜를 받은 인물들, 사명의 길을 간 사람들, 비전의 길을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지킨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켰는가? 말씀을 어떻게 갈 길을 지켰나? 어떻게 할 일을 지켰나? 지키는 사람들인데 거절을 통하여 지켰다는 말입니다. 거절할 것을 잘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거절한다는 말은 에르네사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르네사토. 예컨대 모세가 바로의 공주됨의 아들됨을 거절했다. 에르네사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저를 거절할 수 없음이로라. 이 거절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절한다는 말이 아스테사이라는 말인데, 여기 아세사이나 에르네사토나 그리고 마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거부한다. 둘째는 부인한다.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셋째는 아예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단절하고 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거부하는 걸 넘어서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부인하는 걸 넘어서 아예 거리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을 때를 따라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것과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거절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하면서 은혜의 길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절하면서 사명을 성취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게 준 비전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는 여기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 그렇죠? 매 순간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이 사람이 거절의 능력이, 거절의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해야 하는 그런 지수와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오늘 헤롯 왕은 뭘 모르는 사람인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보고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차지한 거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의 아내를 가리켜요. 본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헤롯 왕 아니에요? 그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상으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헤롯 대왕이 죽을 무렵에 땅을 나눠줍니다. 물론 땅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든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갈릴리 땅과 그 다음에 갈릴리 옆으로 펼쳐지는 베레아 지역 땅을 통치하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왕인데, 그래서 여기 그 땅을 나눠가지고 부분해서 이 분여했다 해서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이 지역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분봉왕.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헤롯 안디바 왕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 빌립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헤롯 안디바가 갖지 못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쁜 아내입니다. 헤롯 안디바도 부인이 있었지만은 헤롯 안디바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이쁘고 누구보다도 예쁜 여자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역사에 큰 오점이 남습니다. 헤롯 안디바 동생 빌립과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썸씽이 생기는 거예요. 불륜이 생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해요. 그리고 데려와서 둘이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이다. 간음. 네? 시작부터가 불륜으로 시작돼서 불륜으로 끝을 맺고 지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헤롯을 향하여 처음부터 책망을 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가 자기 몸속에,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모든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몸 밖에. 우리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간음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가 머무는 한 죄는 커집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머무는 한 일단 두려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죄책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 또 하나는 뭐가 생기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그럼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죄가 그 마음에 있는 한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 온갖 다 생깁니다. 영육간에 두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왜 숨어요? 두려우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두려워. 공포가 생깁니다. 공포가 생기면서 더 큰 죄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담이 뭐라 합니까? 솔직히 난 책임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내가 부인 잘못 만난 일입니다. 네? 부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 누구 책임?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논리가 생겨버려요. 더 큰 죄가 생깁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따먹은 죄가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죄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잠언 28장 1절 보게 되면 얼마나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가. 악인은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뭐합니까? 도망하느니라.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무서운지 항상 서둘러. 항상 도망가는 상태에 있다. 마음이 쫓긴다, 쫓겨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항상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 나와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한가로 있다가 예루살렘 시내를 보고 싶었나 봐요. 궁궐 위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서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보이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몸매를 자랑하듯이 다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쁜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런데 본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간음죄를 졌다 그랬죠. 그래, 음욕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왕이요, 그래 주의 은혜로 세움 받은 왕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얼굴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음욕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은 안 되죠. 주님 회개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면 진짜 이쁘네 보는 거예요. 예? 어쩌면 저렇게 내가 봤던 여성이 몸매나 전혀 다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보다가 명령하는 겁니다.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사고 쳐요. 썸씽이 생겨버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사고친 이를 숨기기 위해서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 그의 남편 우리야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데려오게 하죠. 전쟁 중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이기고 싸우고 있는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나는 잠자리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더 심한 전쟁터로 내버려 저 사람 죽여라. 그래서 전쟁터에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격전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남편이 죽었으니 저 여인을 내가 구제하리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자, 발전하는 과정을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죄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살인죄까지 가요. 온갖 자기의 인생 여정에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죄는 뭐와 같은가? 누룩과 같다. 누룩은 이 밀가루로 빵을 반죽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놓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손으로 그냥 꽉 쥐고 있어도 삐져나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 이 빵이. 죄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피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회개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항상 정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져요. 그래서 거절하는 은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는 자는 이런 능력이 생길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하고 나와 보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사무엘하 11장에서 사고치고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눈물의 회개가 나온다니까. 눈물의 회개. 그 회개하고 나서 받은 은혜의 경험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 통해하고 상한 자, 그 사람을 따라서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능력이 생겨요. 주님이 그 앞에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나님 싫은 게 뭔지 좋아하시는 게 뭔지 생겨. 그러므로 거절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뭘 합니까? 요셉이 거절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땡기고 간청하고 매일같이 다 간청하잖아요. 간청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간청할 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갔다. 거절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절하고 나가는 게. 근데 거절하고 나갈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뭐하리요?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리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돌아봐요. 매일같이 돌아봐.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 좋아하지 않는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적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경건하면 거절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옷을 벗어둔 채로, 겉옷을 벗어둔 채로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이 밖으로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 이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데 지금 있건데 어떤 방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와서 간청을 했을 때 그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밖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집에서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큰 공간 있잖아요. 큰 집에서 이탈했다. 이 말은 죽는 겁니다. 종이 그 집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 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데 난 가겠다. 이게 왜 가능하냐?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왜 그럴까? 우리는 그 큐티 자체가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경건의 삶이와 동시에 회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면 거절의 능력은 언제 생기나, 거절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나, 은혜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사명과 비전의 길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가능하냐, 거절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일의 순간에 주권을 인정하라.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고 내 모든 것의 판단자이고 내 모든 것의 인도자다. 주권자다, 주권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의 헤롯 안디바 왕은 갈릴리 지역과 베세다 지역의 베레아 지역의 왕일 뿐이다 말씀드렸죠. 분봉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연회를 베풀고 많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때 의붓딸, 그러니까 자기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그 헤로디아 아내가 데려올 때 그 딸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딸이 살로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살로메가 자기의 의붓 아버지인 헤롯 안디바 왕을 위하여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출 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춤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굉장한 춤을 췄을 겁니다. 웬만한 춤 춰서 뭐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춤을 추니까 감동이 더 오늘 말씀하기에 그 춤을 추어 기쁘게 하니 했습니다. 기쁘게 됐다. 여기 기쁘게 됐다는 말은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23절 24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23절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자,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걸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고는 했어요. 14장에서 약속하고는. 여기 약속한다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 약속한다고 하는 말은 호몰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약속하다. 호몰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헬라어로 호몰레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약속한다.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약속을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확인해 주는 거. 학원하는 거. 학원. 확실하게 언지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세 번째입니다. 공언하는 거. 공언. 공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안 지키면 안 될 정도의 선언을 했다면 그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절대 군주는 누구입니까? 절대 군주가 누구냐고. 그 시대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1번 로마 황제, 2번 헤롯 안티바. 몇 번이에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땅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할 수는 있지만 헤롯 안티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호몰레오. 공언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권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원이 주인 노릇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결정적으로 함정에 빠져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나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면 그 약속한 것 뭐 때문에 함정에 빠져요.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주권자도 아닌데 주권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자기인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헤롯 안티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왜 거절 못하는 함정에 자꾸 빠져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내 모든 걸 선택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시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바라봅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 온다라도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바라보냐고 세상에 남편을 두고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내가 주권자가 되니까 당신 인생은 당신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하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주권자여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사람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여러분 자기가 주권자 노릇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권자 노릇하면은 오히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많이 찾아오거든요. 만나기도 하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목사님들도 찾아오고 어떤 평범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원주중보교회고 선교도 가장 많이 하고 선교도 가장 많이 파송하고 그렇죠 목사님 원주중보교회가 참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이에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예? 이제 중부교회처럼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 그리고 그냥 참 이렇게 그냥 마치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막 칭찬을 하신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왔으니 1,000만 원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저도 막 앞에서 난 주권자도 아닌데 주권자처럼 막 대접을 해버리니까 가능한 대로 도와주도록 해야죠. 가능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뭘로 듣냐면 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듣는다고.
그래 가서 목사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이러면은 저는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왜 거절 못했을까요? 마치 내가 주권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장로님들, 내가 교회에, 하나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긴 하나 함께 성질하고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빠져요.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됐을까요? 여러분,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천사들의 으뜸 천사, 최고의 천사 루시퍼, 최고의 천사인 이 천사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봐요. 야, 아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징계해버리죠. 타락한 천사가 뭡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날 만드셨다, 하나님 모든 건 주관자이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타락해버려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사주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거절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단이 미혹하는 거 거절하지 못했죠. 이것을 먹으면, 사단이 뭐라고 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기막힌 거 아닙니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망한 거 아니에요. 멸망한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돼요. 분수. 목사는 목사의 분수를 지켜야 되고, 네? 장로님은 장로의 분수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분수 지켜야 돼요. 기독 청년은 기독 청년의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수를 지킬 때. 분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는 위험성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세속적 환경이 계속 밀려와요.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하니까 분수가 넘는 행동에 걸맞는 다른 세속적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예? 너희는 분량 밖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래요. 분수를 지키라는 얘기죠. 분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 도전받고 있는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거절을 할 거 거절하면서 승리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당연히 분수 지켜야 됩니다.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뭐하라? 생각하라. 분수 지켜라.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라는 말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라가라는 말이죠. 그럴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절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 거절할 것이 눈에 보여요. 거절할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선정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변함이 없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변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따라가냐면 자기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 따라.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 따라간다고. 감정 따라. 감정 따라서.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인의 짓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인은 누구한테 화를 내죠? 애초부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라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벨이구나, 아벨. 아니, 아벨이 예배 잘 드려 자기 예배 안 드렸나? 아니잖아요. 아벨이 잘 드린 건 내가 잘 드린 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둘 다 잘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려고 해요. 모든 안색이 변하여 분노를 누구에게? 아벨에게 터뜨리죠. 그 죽입니다. 왜? 자기가 주권자 같아서 해봐야 한계가 뚜렷해요. 감정의 포로가 된다.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우양을 다 가져와요, 다. 근데 왜 가져올까요? 그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 때문에 가져온다 그래요. 백성들 때문에 가져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 때문에 가져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자기 주권대로 한다는 게 결국은 백성과 연관해서 세상 사람들과 연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더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할 때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식하면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전쟁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해 버리니까 뭐하라래요?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전쟁하자. 금식하며 전쟁하자고 선포해 놓은 다음에 먹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먹었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먹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판단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가. 감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 11절 사이를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 삽비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나니 삽비라도 보니까 자기 생각에 나도 이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팝니다. 그리고 숨겨요. 왜냐? 애초부터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대접받을까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권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 판단이 다 뭡니까? 감정의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권자로 인정함으로써 거절할 것을 정확히 타겟을 삼아서 거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헤롯 안디바, 갈릴리와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 헤롯 왕,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간음한 사건을 계속 지적하니 그게 좋겠어요? 싫죠.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저렇게 나를 찌르는 설교를 하긴 해도 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권력을 사용해서 저 사람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고 보호를 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 때 어느 정도로 설교를 들었냐면은, 따라서요, 꿀맛 같다. 꿀맛 같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3시 28분인데 아직도 끝날 기미를 안 보이니 정말 기분 나빠, 짜증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헤롯이 훨씬 훌륭하다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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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들었다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마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그 그를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의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달게 들은지라. 달게 들었다. 야, 기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닉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절하는 능력, 거절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길을 가고 사명과 비전 성취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 하나님 말씀의 통전적인 주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전체에 대해서. 취사 선택이 아니다.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싫은 말씀은 노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내 마음에 쏙쏙 들든 아니면 내 마음을 콕콕 찔러서 나를 상처 주든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 다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뭘 주냐면은 여러분 능력을 주는데 두 가지 능력을 줘요. 첫째는 예수를 만나는 능력. 말씀은 결국 예수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진짜 능력을 주는 거절하는 능력을 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설교도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사랑하고 잘 듣고 달게 받았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왜 감옥에 가뒀는가? 3절에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가뒀다. 왜 가뒀나?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뭘 말합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다. 다 은혜를 받았는데 헤롯은 항상 마음에 제발 그 설교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 설교만큼은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좀 말해라. 나 찔려 죽겠다. 진짜 그 설교만 들으면 짜증난다. 내가 알고 내가 자꾸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끈질기게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끈질기게.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했습니다. 이 말하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엘레겐이라는 말이에요. 엘레겐이라는 말은 이 말은 이 문법상으로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반복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계속.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만 만났다. 그럼 헤롯 안디바가 있는 데가 있다. 여러 가지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이 아멘을 받을 때쯤에 꼭 끝날 무렵이든 끝 무렵이든 중간 무렵이든 꼭 한 번 설교하는 주제가 뭐냐면 헤롯 왕이시여 당신 그 여자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한 번 찌르는 거야. 그러니 미치는 거지. 예?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래 이건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 모든 게 아멘이어야지 이래고 받았어야 순종해야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서 최소한 세례 요한은 주기는 소반에 담아주세요. 그래 소반에 담아줄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역사상에 뭘 달라고 하는데 소반에다가 머리 담아달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지독한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난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진짜 지독하다 여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지독하냐고. 이 소반에다가 머리를 잘라달라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고. 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 이런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똑같잖아. 달라니까 그냥 잘라줘. 왜 그래요? 오죽했으면 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서 아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정말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습관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서 여러분 저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주님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은 거절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은
진짜 좋아해야 될 사람은 좋아하게 돼요. 세례와 헤롯이 세례와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참 듣기만 해도 좋고 그 말이 달고 얼마나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A를 좋아해도 A를 통해서 그 사람의 스승을 만나야 돼. 여러분, 세례요한을 좋아하는 게 끝나면 안 되고 세례요한의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세례요한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그 말씀 전체를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말씀은 모두 주의 말씀이다. 이것은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해도 내 삶을 바꾸는 근원적인 능력이다 하고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몸을 덮게 돼요. 내 죄악을 주의 피로 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런 은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을 가면서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명의 대명사가 될 거예요. 오늘 헤롯은 악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항상 헤롯은 악명의 대명사가 돼요. 악명, 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돼요. 세례요한은 선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의 능력의 사람이 돼요. 주님이 지키라는 샤마르, 지키라는 것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순간순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비전을 이루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되 거절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절의 능력.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재미난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름이 길어요. 교회 밖에 있는 재미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시도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개혁 사상에 동의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막 나와요. 수녀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가면 어디 가서 일일도 하는데 수녀원에 있던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보니까 이거 참 걱정이란 말이에요. 야, 종교개혁 사상에 동의를 해가지고 신앙개혁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수녀원에 있던 수녀들이 막 나오는데 밖으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말씀대로 가야 되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그리고 선택하면서 은혜의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9명의 수녀가 나온 거예요. 수녀원에서. 그래서 이 수녀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들을 짝을 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결혼해서. 한 명이 남은 거야. 9명 중에 8명이 결혼 다 했다. 한 명이 남은데 한 명은 짝을 지어주려니까 짝을 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카타리나 범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범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루터의 이제 부인입니다. 루터가 그러면 당신은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나랑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종교개혁의 일을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그런 조언이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외모로 보지 않을 뿐더러 외모가 모든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속에 거절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고자 하는 그 헌신된 그런 결단과 그 다음에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모든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